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죠.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셨길래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본인이 고난 당하고 있는 것,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란 걸까요? 사도 바울이 바라본 그 영광, 그것이 뭘까요? 그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영광 또는 소망, 난 이것 때문이라면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 영광 때문이라면, 그걸 소망한 그 소망 때문이라면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거죠. 고난의 핵심은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 안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특세도 하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금식하면서 그 배를 곪을 때 고통스럽지요. 우리 고난주간은 정말 희망, 소망이 분명할 때 고난주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소망하셨을까? 예수님은 본인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본인이 죽을 것을 왜 죽는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죽는다, 이 말을 처음 언제 하셨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칭찬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하면 죽는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 말이 왜 예수님을 위태롭게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신 다음에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신 그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서 볼품도 없이 그렇게 태어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적어도 다윗의 자손이라면 골리앗 정도는 해치울 수 있는, 당시의 골리앗이라면 빌라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빌라도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피튀기에 싸우는 축구 시합을 할 때 일본 관객들 속에서 누군가가 대한민국 하고 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신사적이라 좀 놔두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말로 응원하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과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상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가치, 행동. 예수님은 군사적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이것이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곁에 계신 것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소식이 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된다면 죽을 줄, 그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해석하셨느냐면 나의 죽음은 하늘의 미랄과 같다.
어젯밤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을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우락부락한 군인들 손에 맡겨졌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다루죠. 빵 때리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순순히 주님 우리가 못 박습니다 이러지 않죠. 정말 우악스럽게 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짐승처럼 꿈틀거리죠.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했어요. 야 병사들아 제발 살살 좀 따라라. 우리 예수님 살살 좀 따라라. 함부로 하지 마. 기도 가운데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게 나무에 매달린 그 짐승처럼 꿈틀거리는 그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제자들. 예수님이 뜨거운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내가 하나님의 미래처럼 죽는다. 나를 잘 봐라. 내가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잘 보라고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맞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어. 그렇게 수많은 미랄들이 또 땅에 떨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거 아닌가. 저는 온 세상 만민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찬송과 가사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용서된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아마 이번에 제주도 가서 유채꽃 봤는데요. 너무 멋져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 유채꽃 만발한 그 꽃밭에서 사진 찍으면요. 제가 바바리 입고 찍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하박국과 이사야가 말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예언자는 그런 세상을 꿈꿨지.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꿈꾸신 것 같아요. 내가 말에 유채꽃 씨앗으로 떨어지면 온 세상에 나와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일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아. 그 희망이 없다면, 그렇게 될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은 주저하셨을 거예요. 많이 주저하셨지만 그 희망이 더 크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도 우리의 고난,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연관.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린 시절에 토라와 율법을 암송하면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에서 율법 선생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그 백성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메시아를 보내서 그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는지 그 뼛속 깊이 사도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열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박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도 살리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일을 이제 시작하셨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분은 하나님이 저 위에 올리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 하박국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영광을 보았다면 사도 바울은 하늘 위에 있는 세력들이나 땅 위에 있는 세력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세력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높이셨다고,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라. 그렇게 되는 날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세상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황금길의 세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영광을 보았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이 그 대리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세상, 예언자들의 예언이 판타지로 그 마음속에 있었겠고, 그 예언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바쳐도 나는 아깝지 않다. 너희들의 재물에 내가 나를 온전히 그 재물로 바친다고 해도 나는 기쁘고 또 기뻐하겠다. 사도 바울에 있는 그 희망도 예수님에게 있는 희망과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적어도 본인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 미래죠.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기 시작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 세상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은 이미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뉴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익숙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는 거부당할 것을 아셨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메시지가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인들한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부활, 고난, 계란, 토끼 이런 것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한다, 이 정도의 얄팍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는 미래, 하나님 누리실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하나의 미랄로 문을 열어주심과 자신이 사랑을 주고 가르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따라올 것을 기대하는 그 희망, 사도 바울에 있는 그 희망, 그 희망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면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왜 겪을까요?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온 율법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미가 6장 8절 진실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진실은 불의와 거짓이 있는 세상에서 때로는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자비는 증오가 있는 세상에서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더 테레사는 캄캄한 밤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마더 테레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지만 사실은 사랑을 배척받을 때, 주고 또 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치는 이유는 나누고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동참하지도 않는다면 고난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희망 때문이죠. 무슨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희망이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상에 대한 희망이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희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희망을 조금씩이나마 깨닫기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희망과 사도 바울의 소망, 그리고 고난과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그 희망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도 뜻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